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셈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뒷면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닙시다. 교회들마다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교회에 나오는 그 숫자, 양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우리는 큰 교회 다닌다, 작은 교회 다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그리고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관건인데, 제가 이렇게 가끔 큰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기도를 해주다 보면 맹탕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맹탕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나 지금이나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집이 많아도 여전히 그런 문제에 매달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간다 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영혼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저는 그걸 열처녀 비유로 이렇게 봅니다. 그 열처녀 중에 보면 분명히 5처녀도 등에 기름을 가졌어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저는 그 5처녀도 구원은 받았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받을 일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또한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들은 이렇게 기름을 더 준비했죠. 그 기름을 더 준비했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순종함으로 장차 내가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을 그런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천국 가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조화님들이 상급받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뭐 상징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거의 상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 후쿠마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무천년설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지, 무슨 뭐 또 예수님 재림하셔서 또 천년 왕국이 있느냐. 근데 저는 무천년설을 이렇게 부정합니다. 저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제일 먼저 해석이 좀 안 됐던 것이 뭐였냐면 고린도서 3장에 나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되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그때 저는 제 생각으로 그러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서 불을 한번 통과해서 가야 되는가?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그 세 과정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도표로 작성해서 보니 66권을 거기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가장 또한 더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7대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7대 절기는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를 말합니다. 거기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가지는 지금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나팔절하고 대속죄절하고 초막절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중에는 날짜도 틀림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종교력에 따라서 이렇게 오셔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럼 나팔절은 이제 잘합니다. 예수님 재림, 마지막 추수를 하고 이제 가을 추수를 끝내고, 거기 이제 이스라엘 7대 절기 보면 넉 달 농사가 있죠. 그 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추수를 기점으로 해서 그 나팔절을 지켜요. 그 예수님 재림이 있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나오는데, 그건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사함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너 죄를 지었나 안 지었냐 그걸 심판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령에 의해서 성전을 이루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상급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상급 심판이에요. 물론 불신자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지옥 심판이죠.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본인이 이렇게 천국을 갔다 온 것을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자기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잘 안 나오고 그런 집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천국을 보니까 그 집사님이, 천국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황금들판처럼 그러는데 혼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을 때 천국에 가서 자기가 살 집을 짓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집을 잘 지어서 거기에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유적인 것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집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어떤 사람은 기초공사만 해놨더라고요. 기초공사만 해놨는데 바람이 불고 뭐 비가 오고 그러면 뭐 낙엽이고 뭐고 그냥 그 시멘트 바닥에 다 쌓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골조만 세워놨어요. 거기도 문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 집은 져놨어. 근데 방에 살 기구가 없어. 아니, 만약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집으로 모셔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이해 쉽게 하면 좀 반찬도 만들어서 대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집구석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네? 그래서 잠언 24장에서도 보면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되어지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방에 가득하게 채워진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집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천국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결국 천국에 가서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절은 상급에 관한 심판이에요. 죄에 관한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오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 초막절이 천년왕국이에요. 분명히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게 상징입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순절까지는 구속사라고 하고 그 이후에 되어질 일은 상징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뭔 천년왕국이 또 있냐?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쳤느냐? 빌립보서 3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간다. 사도 바울은 3층까지 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만. 그 사람이 그 지옥 간다는 것 때문에 두렵다고 해서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년 왕국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도 보면 만약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지방에도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한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목회를 즐기라. 저는 뭐 그냥 반박하지는 않았으나 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목회는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소명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즐겼습니까? 물론 이제 해석하기에 나름이죠.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저에게도 강대상에서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부모, 네 새끼가 지금 죽어서 병 들어가고 죽게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면 농담을 가면서 초상 치르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만 스승은 있어도 부모는 없더라. 근데 제가 영적인 걸 조금 알고 보니까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거룩한 그런 마음의 근심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텐데 또 이럴 때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이 이렇게 무섭구나. 한번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복을 주실 텐데.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가 가봐야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영혼으로서 그 영원한 말씀을 보면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성령은 영원한 영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 내 속사람을. 근데 내 속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을 주셨으면 100을 우리가 누리고 100을 이루어서 우리가 100대에게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내놓으니까 항상 나는 너보다 곱백이야. 나는 배를 더했어. 육신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수평적인 게 아니에요. 수직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내놔야 100% 내놓은 거예요. 5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내놓은 건 100%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왔던 그런 소위 하나님을 믿고 왔다 이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셔서 그 율법을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고 율법 반대로 가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조화임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김 집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하고 이럴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하자고 한 게 뭐냐?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월 달에 지방회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목을 하나 이렇게 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봐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죽어서 가서 평가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화 이름들도 이 땅에서 자꾸 성령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아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려고 해도 이게 다 할 수가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라도 어떤 데는 좀 아쉬움이 많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보면 뭐 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수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합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오니 예수를 꼭 만나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나름대로예요. 나름대로.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야, 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나도 나름대로 저 지옥 가라. 해보면 뭐라고 올 거예요, 여러분들? 응? 나도 나름대로 판단할 거야.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것도 없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래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우리가 뭐 명분상으로 보면 열심히 하면 주의 일 잘하는 것으로 알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율법과 또한 그들이 만든 규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코 율법이나 그들이 만든 규례로는 하나님 앞에 입고 들어갈 의의 옷을 죄인들에게 입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옷을 자꾸 찢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조금 이제 받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마귀 역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죠. 아이씨, 열심히 믿으려니까 더 힘들어 죽겠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자꾸 이끌려고 하고 마귀는 자꾸 왼쪽으로 이끌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어설프게 받으면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푹 들어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예수 안에서 누림이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더 힘들어 죽겠네. 그 소리 하지 마셔요. 그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마귀가, 한쪽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막 팔이 찢어지는 거예요. 청량리로 갈까요? 뭐 어디로 갈까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화님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영혼 살리는 거, 헌신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랴. 뭔 말을 못해. 그런 것은 잘 알아들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것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와서 봉사하는 것하고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이번 순서가 아니고 또 밥당번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밥당번도 자주 들어간다냐? 그건 육신이 앞장서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밥당번에 갖고 야, 너 그거 뭐냐?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내겠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몫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으면요, 남이 내가 할 것 막 뭐 책할까 봐서 막 두렵습니다. 그런 거 몰라? 어? 지혜의 말씀이 오면 막 거기서 막 나 혼자 하려고 하거든. 예? 물론 같이 해야 되지만 또 혼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놀려면 꼴을 한 망 배다 놓고 이렇게 놀고 그랬거든. 그럼 막 어디 가보면 그때는 막 시골에 소들을 많이 키우니까 막 나뭇가지 이렇게 꽂아 놓으면 그 뚝은 못 벼가요. 그러니까 막 쫙 동네 넘어서까지 막 풀을 이렇게 가다 보면 골짜기에 막 풀이 있어. 그러면 얼른 한 망 매다 놓고 아무한테도 안 알립니다. 우리 친구하고 꼭 같이 갔는데 막 밥 먹고 또 얼른 가서 1시간 만에 한 망 해놓고 막 놀고. 좀 신앙생활도 이런 맛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냐? 응? 좋은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육신적으로 계산한 것보다 나중에 훨씬 더 손해가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게 시키시는 말씀을 믿고 하는 것하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요즘 성령께서 감사한 건 뭐냐면 새 생명, 새 마음, 새 영, 새 언약, 새 길, 그래서 새 하늘, 새 계명, 새 삶, 오늘 말씀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에스겔서 우리가 47장을 통해서 아직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를 적셔요. 그러니까 살리는 물이 결국 나무에게도 보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결과가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왜냐? 조감도 이제 어려움 겪어보면 알아요. 어려움 겪어보면 내 신앙의 번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동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 했느냐?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느냐? 어려움이나 문제가 와보면 대번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내 육신적인 생각, 율법주의 이런 것으로 하려다 보면 오히려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행위.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행위법이라고 하거든요. 옳으냐 그르냐, 맞느냐 틀리냐, 해냐 안 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내 생각으로 자꾸 판단을 하거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관계에서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깡패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변화시켜서 목사 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깡패 나쁜 새끼 뭐 판단하고 막 그러지만은 아니요, 그것 갖고 판단하면 안 돼. 조감대 때로는 육신적으로 보면 옆에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던데 영적으로 보면 아니 올 시다가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껍데기 갖고 신앙생활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그 뭔 말이냐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켜야 구원이요.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어. 10가지 중에 9가지를 지키고 1가지 안 지키면 그걸로 인해서 저주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자꾸 내 행위 어떤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가자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암에 걸렸는데 그 제자들이 목회하는 제자들이 목사님 죽더라도 다 교회 가서 죽으세요. 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낌에다가 막 교회에다 갖다 눕혀놨대. 그 교수님 입장에 이 괘씸한 것들이 나를 지금 뭐 교회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요즘 한 주간도 교회면서 우리 교회도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못 걸어 다닐 정도는 아니더만. 맘만 먹으면 와. 아이 목사님 멀어요. 돈이 휘발유가 말해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신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 갖고 그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그럼 안 아플 때는 나왔어? 네? 근데 어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감동을 받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을 제자 목사들이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고 죽더라도 여기서 죽으세요 기도하다가. 근데 하나님은 낫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제자들이 교회에다 안 갖다 놨다 죽었을지도 모르지.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니까 때로는 조합니 영의 생각을 통해서 어떤 한 번이 내 인생을, 내 문제를 결정을 하더라 이 말이죠. 누가 보면 5장에도 보면 그 문둥병 걸린 사람 친구들이 대단하잖아요. 4명이 이 문둥병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 꽉 찼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아이고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그냥 가시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맞아. 저도 또 인간이야. 그래 맞지? 아이고 못 가겠네. 나중에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막 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진흙을 했기 때문이지만 어쨌든 지붕 뜯으면 요거도 먹고 물려줘야 돼. 근데 지붕 뜯어서 돈을 물려주는 것이 낫겠어요? 그 돈을 물려주고라도 내가 병을 고침받는 게 낫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두 번째를 택해. 근데 실제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은 교회가 멀어. 힘들어. 안 합니다. 그 문둥병자도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뭐 마귀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새벽 기도해도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는 그 자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영적 상태를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와면 새로운 지혜요. 새 삶, 새 길이 나와진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한 번의 어떤 기회가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돈이 없는 것, 내가 환경이 어려운 것, 그게 문제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같처럼 그렇게 기도해 줍니까? 예? 도대체 뭔 배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 응? 얼마나 좋냐 이 말이요.
저는 나이로는 은퇴가 없습니다. 90살이 되든,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힘들더라고. 막 하루 막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하니까 힘들어. 예. 어떤 데는 막 고용집사 안 온다면 나도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 기준은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더 이상 안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물러나려고 그래요. 그게 은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늙어갖고도 또 목회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내 어떤 육신의 생각, 율법 이런 것이 믿음의 옷을 찢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딱 이렇게 주신다고 할 때 의견이 꼭 나눠집니다. 그렇죠? 의견이 나눠져요.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의자도 바꿨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했던지 여러분들이 그냥 반대하지 않고 또 이렇게 헌금도 해주고. 근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쓸만한데 뭐 굳이 바꾸려고 하냐. 얼마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저도 어떤 이렇게 무조건 제가 막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을 일이라고 한다면 문제 해결을 받을 일이라면 뭘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은 서로 막 갈등이에요. 갈등. 예? 그런데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을 하더라도 감동을 이렇게 주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그 집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청소당번이 있고 그러면 아침에 일찍이라도 해놓고 간다잖아. 청소하느냐 안 하느냐는 게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잖아. 저도 그걸 볼 때 중요해요. 현실 속에서 많아. 어제 토요일날 우리 고용욱 집사님이 처음으로 못 왔어요. 막 하고 성가대 이런 것도 못 하고. 나는 내 마음에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해놓겠다 생각했었거든. 착각인가? 어제 사모님이 다 해놓기는 해놨어. 근데 그런 중심, 남이 알지 못한 것,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 저는 다윗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는데, 다윗은 성전 건축에 했다는 건 누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막 놀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막 그 사무엘하 7장 보죠.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 달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으니까 나중에 설교를 하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진다고 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집을 지켰느냐 그래요. 내 집.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근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보고 내 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을 복을 주겠다 해요. 그 복이 뭐냐?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은 막 데모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막 왕조가 바뀝니다. 근데 남왕국 왕들이 훌륭하냐? 나쁜 왕들도 많아요. 근데 그 20명의 왕이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나쁜 놈이고 그런데도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왕조를 안 바꿔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주어진 집이에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전지전능한 생각을 갖고 가면 나는 흉내만 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받고 막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 간증하는 그분의 그 간증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 동생은 주일학교 보조교사만 했는데도 집이 너무너무 좋더래. 근데 세상에 천국인데도 이 땅에 개집만 또 못한 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대.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기가 막힐 노릇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장로님도 간증할 때문에 깃털 장로 되지 말고 우리가 금으로 된 멸류관을 받아들이는 조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깨달음이 온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조합들이. 성전이 내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 교회당의 성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글을 썼는데 저 동감합니다. 오늘날 젊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 그 개념을 몰랐었네.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성전은 구약에 있을 때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이라, 몸이 예수님 몸이, 그리고 조와 이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이렇게 중요한 것을 속고가게 준비를 못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조함들이 성전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보면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 마음을 이루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주님 마음이나 같은 맥락이요. 그랬을 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이 되어지면 틀림없이 주님 마음 안에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같은 경우 보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옛날에 그 이장님 씨라고 하는 다미 선교 잘못됐는데 우리가 이단들한테도 배울 것이 있어요. 그분의 책도 제가 읽어봤거든. 그랬더니 그분 책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 이단이라고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각자 사람에게 천사가 따라다닌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천사론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천사 이야기면 잘못됐다고 해요. 근데 저도 그때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천사가 이렇게 저에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안 이루면 천사가 할 일이 없으면 갚버린대. 그런지 어쩐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 맞죠? 조함들이 주의 일을 해야. 우리 예수님도 막 피땀 흘려서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안 해. 은혜 받아서 해야 할 일을 안 해. 그러면 미안하잖아. 여러분들 만약에 직장에 나갔는데 회사가 아무 일도 없는데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것도 뭐해? 빨리 그만둬야 돼. 월급도 안 주는데, 월급도 안 나오는데 할 일이 없는데 뭐하러 그러고 있냐고.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닫고 인식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여라 이 말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카이로스가 정확하게 떨어지죠? 아멘은 사람들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그 영적인 옷을 꿰매주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예 벗겨버리고 천국의 의로운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를 입히는데 이렇게 치마를 했는데 하루만 지나도 햇빛 나고 그러면 또르르 말려가지고 입으나 마나 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조함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막 애쓰고 보는데 그 시간 지나가면 오히려 손해 날 짓이야. 햇빛 나면 그 무화과 나무 말라버려.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을. 아무리 비가 오고 햇빛이 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함된 옷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아예 의의 새 옷.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새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마음,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새 마음. 응? 옛날에 저희 집에서 소를 키울 때 이제 소가 쟁기질도 하고 그래야 이렇게 하는데 쟁기질을 못하면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가 소를 키우다가 저 개비를 해야 된다. 개비. 뭔 말이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은 바꿀 수 없는데 마음만 좀 바꿀 수 있다면 싹 마음을 좀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개비를 해야 돼.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집사님 내 마음 알잖아. 지랄 뭔 마음을 알아? 이씨. 멸망하는 마음을 알아란 말이야. 나 봉사할 만큼 했잖아. 내년부터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지옥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오. 그거 쉬어라.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하기 싫다 하면 그때부터 미끄럼 타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막 늙어 죽을 때까지 막 뭐 할 일 없는가? 하나면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 제가 어젠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집에 있으면 뭐해? 집에 있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바보 상자 앉혀놓고 막. 요즘 뭐 트로트가 유행이더만.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1년, 2년. 벌써 1월 달도 지났어. 뭐 2024년 새해? 새해요? 작년하고 똑같아. 좋았는데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새가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석줄 설교했는데 벌써 시간 다 가버렸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뭐 율법으로는 의롭게 못 돼요.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율법 무시하면 안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라고 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자꾸 내 영적인 문제가 이런구나. 그래야 죽을 것을 보아야 살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게 될 나를 발견하고 살게 될 나를 발견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감들이 늘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회개. 죄가 보여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도덕질하고 그건 윤리 도덕적인 죄고 내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이 와지면 믿어지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갖고 기도하고 그 믿음 갖고 봉사하고 가라 이 말이죠.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옳고 그름은 내가 언제나 옳고 그르고. 근데 뭐 육신은 그런데 하나님 쪽에 희생하고 가려고 합니까? 혹시 우리는 날만 부져도 비만 와도 안 하려고 하잖아. 그래도 내가 해봐야 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하려고. 육신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육신을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초월해야 돼요.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시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된다. 너희들이 율법 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는 의롭다 인정을 못 받는다. 나를 믿음으로 내가 죄를 해결해 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도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제서야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므로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고 은혜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